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51장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레미야 50장 51장은 합이 110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바벨론에 대한 말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을 보면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51장은 이 딸 바벨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에레미야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정확히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사주를 받은 세상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퀄 바벨론, 즉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게 바벨론이고, 세상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내용을 추수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로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기지를 하여서 추수하는데,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와 쪽정이는 불태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혹 부시기만 하면 바벨론은 무기력해지고 끝장이 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가 루하흐 숨이라는 단어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확 일으키면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 가지 대접, 일곱 가지 재앙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열심히 일을 성령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동일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어 있는 백성들에게 불 때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동일한 성령의 바람이, 살리는 바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이 없으면 동일한 바람이 심판의 바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타국인을 바빌론에게 보내어 기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그럼 기질하는 추수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리라. 4.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의 거리에 있으리라. 그래서 바벨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5.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예. 비록 그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유다는 호라비가 같지 않고 바벨론은 마치 호라비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은이 서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들은 남편이 만약에 먼저 죽게 되면 나 혼자 어떻게 사냐고 엄청 슬퍼하지만, 그러나 이제 나머지 삶을 적응하며 남은 여생을 깔끔하게 사는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남자는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갑자기 아내가 죽게 되면, 호라비가 되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라비 심정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호라비 같이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의 보복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호라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을 때 도망쳐 나와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 이는 마치 창세기 19장에 롯에게 속히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 도망하라, 도망하여 산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과 유다가 섞여 사는데, 그런데 이제 심판의 때가 되면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1차로 돌아오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100만 명이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자발적으로 5%의 소수인 5만 명이 이제 돌아와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추수 때는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이 알곡은 빨리 돌아가야 하고 돌아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7.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8.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지며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형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유양을 구하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공창에 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10일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시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사실 이 메시지는 그 시드기야 4년 바벨론이 가장 강력하게 팽창할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1차, 2차 포로들이 그곳으로 잡혀간 상태에서 결국 바벨론을 망할 것이라는데, 그곳에 정착하게 돼 안주하지는 말고 그곳에 안주는 하되 동화되지 말고 언제든지 떠나라 하면 돌아올 준비를 하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듯이 메대는 이 티끌만 하고 아예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미하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이 거대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될 것을 미리 선포하시고 나중에 그 말씀이 실제 세계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로 하나님만이 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언제든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배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바벨론 성일지라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견고한 성읍을 아무도 무너뜨릴 거라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할 때 무너뜨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는 것을, 통치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이 한개 곧 내 티끌로 왔도다. 여기서 많은 물가,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이제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제 바벨론이 세워졌는데 그 비옥한 초승달처럼 그 뜻은
재물이 많고 풍성해진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재물만 쫓아가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중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 바벨론은 재물만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제 마루둑인데 이 신 자체가 재물신, 이 돈을 추구하는 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과 물질을 추구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제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시킨 게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본문에는 이제 뒤에 부분 보면 독특하게 어떻게 사람이 비인격화가 돼서 도구가 되고 분쇄기로 돼가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본질이 물질인데 어떻게 사람이 물질화가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바벨론처럼 물질화가 되면 비인격화가 돼서 점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결국 이제 심판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가고 인격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제국의 특징은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사력을 휘둘려 버리는데 그 목적은 결국은 재물을 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지막 목적을 이런 재물, 돈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하면은 재물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재물이 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대비시켜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말씀 따라 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생명, 생명을 얻고 어, 생명을 얻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14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라 하시도다. 15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푸셨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땅과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에서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게 하거늘 하나님은 물, 불, 구름, 물, 구름, 비, 바람을 내시는 분으로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해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금장색으로 만든 버러지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앙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재물을 추구하면서 재물을 탐한다고는 또 절대 말하지 않고 고상하게 재물신 만몬신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이 만든 우상인데 이 우상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8 그것들은 헛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는 때에 멸망할 것이니라. 그러나 19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나. 그러니까 힘만 바라보지 말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끝이 있고 그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질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육적인 물질적인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잔혹한 도구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엄청나게 잔혹한 도구가 되는데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분쇄라는 표현을 9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를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20일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22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23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 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를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매이면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이 바벨론화 되어서 눈물도 피도 없는 이 분쇄기, 믹서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성도 생명도 인격도 없는 물질화가 되어서 마치 몽골 군대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서웠던 것은 그들이 오직 도구가 되어서 살인 기계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이 분쇄기가 되어버려요. 분쇄기가 뭡니까? 이게 이제 비인간화되어서 모든 것을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엎어버리는 무시무시한 것이 돼서 이제 결국은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이 사라지니까 나라도 국가도 사회도 모든 기반이 다 물질화되어서 가루화되어서 분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추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철퇴가 되어가지고 도구화되어서 수단화되고 결국은 버림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반드시 비인격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자 참 마귀는 좀 으르렁거리면서 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다 분쇄시키고 이거 만들고자 발악을 하고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그곳에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또 인격이 살아나게 됩니다. 물질이 눈물이 이제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예? 형상이 회복되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까지 끝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연속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4 너희는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26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분쇄기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고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사건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분쇄기 같은 것을 깨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27절에 동원이라는 단어와 28절 준비시키다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이 아라랏과 민니아와 아스 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28 뭇 백성과 메대 사람 왕들과 그 도백과 그 모든 태세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이게 동원과 준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거룩하다, 구별되다, 뜻이 된다고 하는데, 이 카도시에서 성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성도는 이 구분되어 나오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도, 이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불러내다가 이제 70인역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불러내다가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비인격화된 세력을 깨기 위해서 친히 성도를 동원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뭘 했습니까?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바벨론을 깰 수 있는 힘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해 보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결국 그들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인 우리가 그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생기가 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께서 동원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카도시 하셔서 교회로 불러 모아 이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전초 기지로 교회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로마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비인격화되어 있던 것이 인격이 되고 모든 물질화되어 있던 것들에게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왜냐하면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1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즉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삭간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동원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카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아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모인 단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질의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생명이 넘쳐나고 풍성케 되는 세계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같이 비인격화된 곳에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돈밖에 모르는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들어가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과 부모들, 가족들, 이제 심지어 이들에게도 마귀가 물질화를 시켜서 얼마나 죽이려고 많은 죽여놓는 일을 많이 합니까?
친구들 사이도 심지어 가정도 물질화시켜 놓고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메마른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성도요 교회된 우리가 이 물질화된 그곳에 부름을 입은 카도시로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메마르고 물질화된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비인격화 와 물질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곳에 생명력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29 땅이 진동하며 소동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30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물러나 기력이 있어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이 걷지는 불타고 문빗장을 부러졌으며 31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도다. 32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다 하리다. 지금까지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퇴로 쓰임받았지만 그들이 교만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니까 아무런 힘도 못 쓰는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3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는도다. 34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35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교만했을 때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바벨론이 지나치게 교만해져서 이제 이 분쇄기 같이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대수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이 교만한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하여 보복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6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37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회개한 이스라엘이 우리 너무 심하게 바벨론에게 당했다고 송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송사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에, 에, 혐오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8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다. 39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40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하리라. 바벨론의 마지막 날에 하루에 1000명씩 초대해서 잔치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잔을 가져다가 거기서 웅청망청 술을 마시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세시고 그날 밤에 이 베사살 왕을 죽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제 41절에서 53절은 바벨론의 파멸의 노래가 나옵니다. 41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를 가운데 황폐하게 되었도다 42 바벨론 바다가 바벨론에 넘어지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43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44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그들은 특히 철옹성 성벽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황폐화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때 멈추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서 진노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5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46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었고 저해에도 있으리니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혼란 때에 이 소리 저 소리 소문에 반응을 하면 마음이 혼란이 오고 약해져서 더욱더 두렵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여호와의 말씀만 단순히 듣고 순종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철저히 심판하지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46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그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었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47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어질 것이며 48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는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서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는 것입니다. 49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리지라. 50절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 쭉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끌려가라 할 때도 불순종하더니 이제 나오라 할 때도 대부분 이제 그 5%만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남는 자, 이 5%의 남는 자, 이 렘넌트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예민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본질은 이 땅에 안주하게 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나그네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추수 때에 알곡이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0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으리라. 50이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3 가령 바벨론이 하늘 끝까지 솟으리라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들을 요새로 삼더라. 또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54절에서 64절은 마지막 한 가지는 에레미야의 조용한 은퇴입니다. 이제 54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55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큰 소리로 끊으심이라. 원수가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56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이 용사들이 서로 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라. 57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58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는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타할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는 40년 사역을 했지만 이제 은퇴식은 없는 은퇴를 조용한 은퇴를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처음에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다가 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말씀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제 그곳에 정착은 하되 동화되지 말라. 이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거니까 순념처처럼 그때가 되면 도망치라 돌아오라 외칩니다. 사람들은 친바벨론파 친애굽파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는 말씀의 종이 아니라 그들은 이념의 종들로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은 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증거해야 되는데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엇박자가 되어서 싫어하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끌려가라 하고 증거하고 이제 끌려가니까 바벨론이 망할 거니까 때가 되면은 순념서처럼 도망치라고 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59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 미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가랴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랴야는 병장감이었더라. 에레미야의 제자 겸 바룩이 있지 않습니까? 바룩의 형제가 스라야 병장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은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마지막 왕 이제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이제 애굽과 바벨론 양다리를 걸치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가서 이제 끌려가기 전에 조공국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입조라고 하죠. 그래서 입조를 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현종도 요 나라에 가서 직접 이제 입조를 했었습니다. 또 조선시대 때 청나라가 입조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삼전도에서 인조가 수치를 당하고 대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현세자가 농경과 또 선교사 아담 샤를 만나고 했는데 열등감이 저기 인조에게 있어서 그 소현세자를 실제로 그 왕으로 세우지 않고 복림대군 효종을 앉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바벨론도 유다에게 입조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입조하러 바벨론으로 갈 때 그를 수행하는 비서실장이 스라야인데 이 스라야에게 에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절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한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을 기록하고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이것을 읽으라고 합니다. 60일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기를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60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바룩의 형제가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은 장차 망하게 된다는 내용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정착은 하되 동화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 이게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바벨론에 가서 읽긴 읽은 것 같은데 아마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돌에 묶어 가지고 63 너는 그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청과 교육을 이렇게 해서 바벨론은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64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애언을 끝으로 에레미야는 조용히 이제 은퇴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에레미야가 바로 그런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40년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인기 있는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1장에서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에레미야의 사역이 뿌리가 되어서 이제 이 다음에 배울 에스겔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9장 2절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후 포로기 이후의 모든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는 기둥과 같고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허리 같은 것으로 에레미야를 알아야 포로기 이후의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를 알아야 나중에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그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묵시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 에레미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 때 심판과 구원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구속 역사에서 에레미야를 이토록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에레미야의 이 신앙 자세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날에 알곡이 되어서 주님 나라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